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가면 너희들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이 십자가의 사명만 감당하면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제는 예수님처럼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 보혜사라는 말씀이 뭐냐?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성에 기록됐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은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있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성령님이라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구해주기 위해서 달려온 분, 그분이 보혜사예요. 또 죄를 짓고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죄수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곁에 서 있는 변호사,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낙심과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위로자, 이것이 바로 보혜사, 보혜사.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보혜사는 누구였느냐? 전에 있던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도 보혜사가 계시느냐?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시다. 예수님이. 아니,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볼까?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 다가가셔서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분이에요.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씨를 썼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뭘 쓰셨는지 서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막 거기에 그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의 이름을 주님 적으셔서 김아목에, 지난주 아목의 집에 과부 집에 갔다, 다 그 사람들의 죄명을 다 적었지 않나.
그때 그걸 보고 뭐요? 다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 하다가 슬금슬금 돌멩이를 던져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니까. 그리고 그대로 죄명을 땅바닥에 적으니까 누가 돌로 칠 수 있겠어요? 다 돌을 버리고 갔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예,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 여인에게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또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예.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죠. 예. 그분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대신에 똑같은 능력도 똑같고 권세도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잠깐 우리 곁에 있다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는 것이 실상 유익이란 거죠. 예. 예수님이 안 가시면 성령이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님, 여호와의 신이라고 기록된 성령님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성령님은 뭐예요?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 위에, 그 사람 곁에 계시다가 이제 버림받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그 사람을. 바로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대신에 어떤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죠? 악령이, 마귀가 사울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정상이 아니었죠. 정상이. 예.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계셨지만 출장 오신 성령님 잠깐 계시다가 떠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성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16절에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17절에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구약 때는 뭐예요? 우리 곁에 위에 머물러 있다가 가시는 하나님 영이었는데 신약 때는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이 인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영 사이에 단절됐죠. 단절, 분리됐어요. 분리.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방 경계를 정해서 이 경계 안으로 나를 보려고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구약의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 왜? 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린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장소 성막을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이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또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충만하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계되도록 성막을 지으시고 모세가 짓고 완공했을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죠. 자, 35절에 근데 모세는 뭐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회막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는 충만했는데 모세에게는 충만하지 못했다. 모세는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성막 밖에 있었어요. 예. 자,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기공 중공식 때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왜? 제사장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지 못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뭐예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마당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인 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전에 제사장도 못 들어갔고 백성들은 그 근처도 못 가고 오히려 그 성전 바닥에 마당에 돌을 깐 그 마당에 엎드려서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자, 성막과 성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이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없으신 그분, 영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구약의 성전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 성막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찢으셨어요. 휘장.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내주, 내자, 주인 주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미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겠다, 없는 걸 해주겠다, 못 본 걸 해주겠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분이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야. 우리 죄진들을 보응하신다면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셨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게 되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뭐요?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피를 믿고 영접한 자는 의롭담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텐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가능케 한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예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언제부터 계셨어요? 학습 세례받을 때 물어보니까 지는 태어날 때부터 계셨대. 태어날 때부터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누구?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이건 예배당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 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계신단 말이에요.
계신데 왜 모르냐 그 말이죠. 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와 계신다는 증거죠? 성령님이 와 계시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예.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 오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셔. 이미 받았어.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해. 예, 성령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고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상담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 안에 엄청난 분을 모셔놓고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분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지도 않고 상담하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네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 마귀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뭐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종노라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다스리는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뭐예요? 기죽지 말고 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생사복은 주님 손에 있지 세상 사람들이나 돈이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탐되게 살 수가 있죠. 예.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